지난주 했던 거 기억하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 뭐 했어요? 향기 나는 분향단. 그쵸? 분향단 했죠? 그 다음에 오늘은 해야 될 게요.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이라고 막 되게 어려운 단어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 그 사이에 또 속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전과 물두멍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잠깐은 소외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그 생산인구, 지금도 노동인구 뭐 이렇게 계산을 해요. 지금 여러분 인구 절벽을 향해 치닫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0.84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 아이를 낳는 그 퍼센테이지를 조사해 보니까 1인당, 그러니까 인구 1인당 아이를 낳는 게 0.84.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을 못 낳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점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이제 2030년 정도 가면은 뭐 45년 가면은 뭐 인구가 거의 절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인구 조사를 할 때 당시에도요, 노동 인구, 그러니까 생산 인구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인구에 속했습니다. 근데 빠지는 건 뭐였을까요? 20살이 안 되는 청소년들이 여러분은 인구가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생산 인구는 따로 조사하고 전체 인구를 또 따로 조사하는데 여러분은 이 시대에 태어나면 인구가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은 뭐 세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가 빠져요? 여자가 빠져요. 여자도 역시 이 숫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남자 여자의 어떤 차별이 더 심한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20살 이상 된 자, 이제 노동인구, 여기서 인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그 안에 드는 사람들은 속전을 지불해야 됐어요. 지금 말하면 돈이에요. 세금이죠.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성막 건축하고는 참 무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이 속전이라는 게 굳이 분향단과 물두멍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보니까요, 이 속전이요, 어디에 쓰여지냐면 성막을 유지하는 데 쓰여지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근데 31절부터 31장은 21절까지 어딘데요? 갑자기 31장 얘기를 왜 해? 30장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얘기해요. 알겠죠? 자, 성막 건축하고 무관한 내용인데 여기 들어가는 이유는 성막의 유지에 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헌금을 했죠. 자발적으로 내 것을 내놓아서 그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성막을 또 유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헌물은 이미 만드는데 다 쓰여졌단 말이야. 근데 여기 뭔가 유지를 하려면, 그렇죠? 뭐 우리 교회는 건물이 존재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건물이 우리 게 아니지만 여기를 렌트하고 뭔가를 또 꾸미고 뭐 관리비가 들어가고 전기세가 나가고 이거 뭐예요? 다 유지 비용이죠. 유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막도 유지 비용이 필요했는데 이 속전이 바로 이 성막을 유지하는 데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잠깐 등장했는데 이 본문이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일 그리고 또 물두멍에서 씻는 일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들도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속전으로 바쳐야 되는 이 세겔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세겔은요, 성소에서만 사용돼요. 밖에서는 외부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성소에서만 세겔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약 5g보다 좀 더 가벼웠대요. 5g이면 뭐야? 굉장히 가볍죠. 그렇죠? 나는 5g보다 훨씬 가볍고 훨씬 무겁고 여러분 뭐 5g 하면은 웬만한 거 다 5g 이 정도 이거 한 5g 하려나? 이건 5g보다는 더 작아요. 한 1g 내지 2g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5개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반세겔의 속전을 내는 것이 해마다 나중에는 지불해야 되는 성전세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때는 이렇게 뭔가 정해져 있는 규칙이 없었는데 이후에는요 성전이 생기면서 성막이 아닌 성전이 생기니까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전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지할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도 커지면 커질수록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보험료도 많이 내죠. 또 뭐예요? 기름값도 많이 들죠. 여러 가지로 유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중간에요. 이 성전세가 줄어드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느헤미야 시대 때는요. 이 성전세가 3분의 1로 줄어든대요. 왜냐하면 이때는 포로 시대였어요. 포로 시대.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시대니까 돈이 있어 없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배려해서 3분의 1로 줄여줍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다시 또 이 반세겔을 내는 그런 일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니까요.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뭐예요? 이건 뭐예요? 똑같이 내라는 뜻이죠. 똑같이 내. 너 돈 많다고 더 내지 마. 너 돈 없다고 덜 내지 마. 똑같이 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아주 크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내게 하신 거죠. 여러분, 부자들이 만약에 내가 돈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낼 거야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사람에게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더 많이 냈잖아. 나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거지. 내가 이 정도 헌금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것을 아예 그냥 차단하셨어요. 원천 차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헌신하고 있어 라는 긍지를 갖게 하신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도 내가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나의 교회가, 나의 성전이, 나의 성막이 유지되고 있어 라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돈 많은 사람이 좀 더 내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세금도 돈 많은 사람이 좀 더 내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성막의 원리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것을 내어서 짓고 나서 그것들이 유지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배우게 하셨어요.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1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물두멍이 드러납니다. 물두멍. 여러분, 세숫대야 아세요? 세숫대야? 세숫대야 아는 사람? 요즘 세숫대야 모르나? 요즘은 세숫대야가 없는 세대죠. 목사님은 세숫대야가 있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면대가 있어요. 세면대가 있어서 거기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화장실은 세면대가 없었다? 세면대가 없어서 그냥 수도는 있고 수도에 물을 담아두는 큰 이런 무슨 대야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요만한 플라스틱, 옛날에는 또 스테인이라고 스테인이었어. 스테인리스를 만들었어. 스테인리스가 녹이 안 쓰거든요. 근데 그 스테인리스 세숫대야 들다가 한번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리가 엄청 꺼요. 무슨 징 치는 것처럼 쨍 하고 소리가 나요. 아무튼 그런 스텐 세숫대야도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바꿨죠.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는데 그 세숫대야보다 조금 더 큰 물통을 가리키는 말이래요. 이 물두멍이. 그런데 이 성막에서 이 물두멍은 세숫대야랑 용도가 똑같습니다. 어떤 용도였을까요? 먹을 물을 받아두는 게 아니죠. 여기는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받아놓는 게 바로 물두멍이었어요. 18절 말씀 보니까요, 물두멍의 사이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은 따로 규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만들면 만드는 대로. 대신 재료에는 제한을 주셨죠. 놋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놋도 되게 무거운데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놋을요, 출애굽기 38장 말씀 보니까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망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8장에. 뭐예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거울로. 너 거울 뭘로 돼 있니? 너 거울 있지? 윤주야. 거울 뭘로 만들어져 있어? 너 노수로 만들어져 있어 심지어? 혹시? 유리죠, 유리. 요즘 거울은 다 유리입니다, 유리. 유리나 뭐 아크릴이나 뭐 이런 건데요. 이때 당시에는 유리가 없었어요. 유리가 없었는데 놋은요, 여러분, 놋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0원짜리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놋이요, 갈아서 반질반질하게 닦아 놓으면요, 그렇게 반짝반짝거리면서 얼굴이 비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그 놋을 거울로 사용했어요, 거울로.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 거울을 다 걷어와서 만들었던 게 뭐라고요? 이 물두멍이었다는 거죠. 재밌는 게요, 이 물두멍을 보니까, 물두멍에 재료가 쓰여진 걸 보니까 이 성막 안에도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대요. 여자들도 전혀 이 성막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수종드는 여인들도 이 성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두멍이 놓일 위치를 알려주는데요. 물두멍이 놓일 위치가 어디냐면 회막과 제단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이 성막 뜰의 입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회막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이 성막이죠, 성막. 그 안에 성전 뜰에서 막 제사할 그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때 거기서 손을 씻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실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뭐 양이나 소를 잡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피가 묻죠. 뭐 이물질이 묻죠. 그래서 성막 안에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더러워진 손과 발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손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 목적을 가진 게 바로 이 물두멍이었다는 거예요. 이 물두멍을 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성막 기구였지만 또 성막은 모두 다 상징 체계가 있다고 했어요. 상징을 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름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이라는 어떤 기구보다는 뭐 노수로 만들었어요, 뭐 어떤 모양이에요, 무슨 용, 이것보다는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물이라고 했죠. 물. 여러분, 우리에게 물은 굉장히 흔해 빠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물이 중요해지죠. 왜 그럴까요? 물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윤주야, 물이 왜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없으면 죽으니까. 물은 어찌 보면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은 생명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성경에서도 이 물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물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보면요, 최초의 성전이라고, 최초의 성막이라고 할 수 있었던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도 보니까요, 물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장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더라.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등장해요. 생명나무. 그리고 그 다음 10절에는 뭐가 등장해요? 강이 등장하죠. 강은 뭐예요? 물이죠. 생명이 강을 통해서 흘러가게 등장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 보니까 에스겔 40장 말씀 보면은요, 에스겔 40장에 에스겔이 새로운 성전을 환상을 꾸게 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47장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데 성전 문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문 있죠? 문, 그 아래가 문지방이에요. 그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발목, 허리,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그런 환상을 꾸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강이 등장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패턴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에서 강을 언급한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를 이야기해요. 뭐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이 물과 생명, 이게 굉장히 연관돼서 나오고 있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데 성경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요, 신구약 성경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성소의 대표적인 이미지, 생명을 나눠주는 장소, 그래서 물과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자, 물두멍에 물은 있어요. 나무는 어디 있을까요? 나무는 어디 있을까요? 성막 기구 중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뭐예요?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가 살구나무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살구나무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이 물두멍 안에 들어있어요. 자, 이 물두멍의 위치가 회막문 앞이었던 이유가 어떤 실용적인 목적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셨던 이 에덴 동산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성전이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물이 있나요? 그 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체험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물을 먹고 마셔야 될까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진술을 남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뭐 성전이라고도 하시고요. 또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네 안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시고 또 예수님이 곧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우리에게는. 나무는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생명나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의 물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골고다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옆구리를 탁 찔렀을 때 뭐가 나는지 아세요? 물이 나온 것도 아마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셔야 될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이 영적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그 무슨 말이에요?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이거 아니,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배 속에서 생수가 나온다. 이런 말이 아니죠. 이 생수가 흘러나온다. 여러분, 한강 발원지 이런 데 가보셨어요? 그리고 제주도 가면은 용담, 이런 거 가보셨어요? 바위에서 막 퐁퐁퐁퐁퐁 물이 쏟아나와요. 봤어요? 진짜라니까. 삼다수 그런 거야. 제주 삼다수가 바위에서 퐁퐁퐁퐁 쏟아나온다니까요, 물이. 그래서 그 바닷물은 그렇게 차갑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바닷물과 그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협재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그런 데 가면은요, 그냥 발이 시려울 정도로 차가워요.
물이 퐁퐁퐁퐁 쏟아나온다고요. 막 물이 흘러 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막 우리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퐁퐁퐁퐁퐁퐁 막 쏟아나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있음을 믿고 또 그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예요? 우리 안에 생수가 차올라야죠. 막 밑바닥을 보이고 있어. 요즘 막 가뭄이 심한데 오늘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비 오는 거는 개인적으로 뭐 좋지 않습니다. 막 차도 지저분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산 쓰고 다니는 거 귀찮고요. 그런데 봄에는 봄비가 꼭 필요해요. 왜요? 작물이 자라기 위해선, 농작물이 자라기 위해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아주 물이 필요한 시기인데 오늘 꼭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와서 피해받지는 말고 적당히 와서 농사 짓기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라 비틀어져서 짝짝짝 갈라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막 차올라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왜 여기 있어요? 오늘 연휴인데 놀러 간 친구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집 간 친구들도 있고 놀러 간 친구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영상 올리니까 영상 찾아서 보면서 예배 드리세요. 왜요?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의 생수의 강을 채우는 날이에요. 차로 따지면 주유하는 날이라고요. 채워가지고 점검하고 보충하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여러분, 이 표현이 목사님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타는 보일러 있잖아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되게 효율이 좋대요. 근데 거꾸로 쏟아내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에 구정물들을 다 담아갖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흘려보내고 심지어 이런 모습도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 목사님이 뭐 식사할 때 그렇게 자주 표현하거든요. 식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죠. 되게 예수님 먹는다 그러니까 되게 잔인해 보이고 그렇지만 많이 먹어야 돼요. 예수님 많이 드시고 예수님 많이 우리가 비타민 복용하듯이 말씀도 한 절 한 절 꼭꼭 씹어 드시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흘려보내야죠. 그렇지.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찬양을 듣고 또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생수의 강이 차고 흘러넘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방에서, 문지방에서 막 강이 흘러나와서 여러분 가정을 다 덮는 강이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학교, 여러분의 책상에서부터, 여러분 교실에서부터 또 여러분 운동장에까지 다 이르기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 안에서 헤엄치며 사는 거예요. 그 파도에 서핑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번 주의 기도 제목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생명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세상에서 담았던 모든 구정물을 이 교회에서 흘려보내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내 안에 있는 이 생수의 강이 차고 흘러넘쳐서 하나님 이제는 이 온 대지를 적시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적시는 생수의 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영향력 가진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행하며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버탈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을 소중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주일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고요하게 기도하는 시간 찬양에 집중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물두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물두멍에 있는 그 물이 흘러넘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쳤던 것처럼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